오늘 저희가 이제 로마서 9장을 나누는데 이 로마서 9장은 참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없었다면 설명이 좀 쉬울 수 있었는데 예정론이라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설명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를 보고 침대 옆에서 총을 즉시 집어들어서 강도의 가슴을 향해서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5초 후에는 내가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면 총알은 예정된 길로 날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혼돈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각 사람의 구원과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오늘과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이 정말 예정론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강의에서부터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빗나간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트리려고 애쓰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유대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9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슨 구원에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심판받아야 된다. 이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구원에 대한 그 오해를 깨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오해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할례 받고 이스라엘 교회에 입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 구원하려고 택하셨나요?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스라엘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을 주셨고 그 빛이 이방 나라에 퍼져 나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구약 시대 그 이방인들이 다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들을 모함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빛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남은 자만, 충성된 성도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 호소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간절한 호소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과 염려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바울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 바울의 그 형제와 고륙의 친척이 누구인가요?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은 유대민족을 향해서 지금 던지는 호소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여러분의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로마서 9장을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9장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희에게는, 자, 여기서 너희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죠. 너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심지어 메시아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빛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교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유대민족에게서 태어났죠. 구약시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까지 유대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중요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민족 안에서 말이죠. 자,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민족의 구원이 개런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그들에 대한 구원의 보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예정인가, 하나님의 선택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폐하여지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다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 신약시대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겐 가장 폭탄 같은 선언이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자,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꺼내놓을까요? 바울은 구약시대 인물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보죠.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후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멸망하기로 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어집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이기 때문에 이삭을 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미워서 이스마엘을 멸망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장자 큰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점점 더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구원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삭을 선택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자, 이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0절 보겠습니다.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매.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지금 이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셨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삭도 사랑하셨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유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과 멸망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멸망시키고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가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 이스라엘들에 끌려다니면서 아브라함의 피에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삭의 모든 후손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모두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슨 구원과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은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자, 잠시 여기서 로마서 9장 전체를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죠.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씨가 될 것이라고 했죠. 예정론자들이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버리고 이삭의 후손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그것이 아니죠.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기 때문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드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야곱과 에서의 문제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정론처럼 들리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정론자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구원하기로 에서는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세와 바로의 문제입니다.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악인으로 미리 예정하셨고 바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완악하게 살다가 멸망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로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혀 받지 못했을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토기장이와 그릇 문제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정론자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만약 로마서 9장을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으로 해석한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했던 모든 복음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칭의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빚진 자의 심령과 양자의 영을 받아야만 복음의 중심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들어간다면은, 예정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바울의 이 복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경험, 각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다가 9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구원과 멸망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 야곱과 에서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그 자식들이, 자 여기서 자식들이 누군가요? 이삭의 두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자, 여기 택하심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자,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를 놓고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를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정이 아니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서게 하사. 자, 서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스탠딩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둘 중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누군가요?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큰 자는 에서입니다. 작은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어떤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는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구원하기로 에서는 멸망시키기로 이미 복중에서 예정하셨다고 설명하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는 이 장면을 들어가서 문맥과 상황을 보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 리브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네 태 속에 있구나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만들어질 두 국민, 민족을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무슨 뜻인가요? 리브가의 그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뽑아와서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멸망시키고 야곱은 구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서 살았나요?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의 생애를 보면 정반대예요. 오히려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평생 형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수십 년 동안 방랑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여러 번 절을 하면서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구원과 멸망, 개인의 구원과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자, 이 말씀도 오늘날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해서 구원했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항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이 로마서 9장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 이름과 사건이 나오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만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문장을 떼어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자, 지금 말라기서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에서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3절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4절에서는 에서의 민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죠. 에돔은 말하기를. 갑자기 에돔이 나와요. 에돔이 누군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지금 에서가 세운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을 에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분명하죠. 바울이 인용한 이 말라기 1장 말씀은 야곱과 에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민족, 두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민족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선택하셨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민족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어떤 민족을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그 속에, 그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자의 자유, 의지와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것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들에게 모든 빚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그룹과
다른 민족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서 9장을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에서의 자손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지금 너희 동족은 이스라엘의 동족입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그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성도 여러분, 에서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그랬고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에서의 후손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오히려 에서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했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현대인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내와 부모를 미워해야만 예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덜 사랑한다는 말. 부모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자식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보다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부모나 혈육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야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선택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민족 대신에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을 땐 거긴 깊은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의 역할과 사명을 당신의 뜻대로 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좀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들을 버리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대들이 했던 과거를 돌아보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이 세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왜 초대교회, 이 이방인들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제는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빗나간 왜곡된 그 선민 사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엄숙한 기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 후손 대신 이삭의 후손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서의 민족 대신 야곱의 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선택했다고요? 복음의 빛을 보존하고 이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들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증명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진리의 보관자와 전파자로 이방인의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에 큰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득 가지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그 메시아를 유대민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승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보았습니다. 모든 기회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자존심과 편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이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저항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날에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입니다. AD 34년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은 그 해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큰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스데반이 순교한 그 해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준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는 해였습니다. 70주일 예언이 맞춰지는 때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니엘서 강해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대인 개인에 대한 구원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삭을 선택했고 당신의 뜻에 따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만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사도들은 이방인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야고보서에 있죠. 이 야고보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당시 이방인들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1절에 지금 이런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초대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그 1세기의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이 특별히 더 그렇죠.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신약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시대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주의에서는 왜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르다고 자꾸 분리하면서 말할까요? 이 세대주의 특징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주장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유대민족이 말세 14만 4천으로 다시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유대민족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일까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있었고 교회는 없었나요? 구약시대 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 집사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는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미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던 그 하나의 실체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던 우리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조상이 누군가요,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스데반은 그들을 광야교회, The Church of Wilderness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제를 좀 예증을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 교회가 전하는 기별을 받는가 거절하는가로 구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죠. 아하방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 시대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구원과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엘리야의 기별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기별에 순종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기별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기별을 대하는 태도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마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 대신에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가 전하는 그 기별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와 종교개혁시대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는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에 의해서 사람들은 받거나 거절함으로써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멸망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멸망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목마르면 값없이 나눠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마음을 열고 저희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이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받으셔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